샬롬. 네. 함께 잠언서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5장 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네,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잠언 5장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잠언 5장도 역시나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지혜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권하는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호소하듯이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잠언 5장에서 아버지가 전해주고 있는 새로운 지혜의 주제가 언급되어지는데 그것은 음행과 혼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장의 전반부는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 내용으로 음행의 위험성, 또 그것이 주는 실제적인 피해와 불행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5절에 13절에서는 음행을 극복하고 마음과 육체의 정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되는 하나님이 내신 혼인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대비되는 교훈을 좀 더 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체에 있어서 서로 아주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음녀라고 하는 말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아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음녀와 아내는 전혀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지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혼인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상적인 성적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녀와 아내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존재인데 음녀는 결국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아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죠. 음녀가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늘 손짓하고 유혹하여서 파괴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세우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음녀와 아내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요. 이토록 이질적으로 다른 두 존재를 내세워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차이,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은 이미 앞으로 가정을 이룰 그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아주 대단히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나오는 이 교훈은요, 사실 이제 4장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4장에서 그 말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왕성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마음을 지켜야 할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고 또 혹은 젊은 그런 자녀들이, 성도들이 평소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또 분야가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리고 젊을 때에 일수록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지는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 좋았던 영적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장에서 아버지는 마음을 지키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1, 2절 이후로 이제 전반부가 되어지는 3장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음녀라고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가 되는 7절에서 14절까지는 음행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하고 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시면 잠언 기자는 이 음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잠언서 2장 16절에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잠언서에 여러 차례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2장 16절에서 음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다. 쉽게 말해서 매끄러운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방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매끄러운 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성적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위 말하는 창녀겠죠. 매춘부, 몸을 팔아서
자신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녀 혹은 매춘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긴 하나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의미를 생각해보면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원어가 멀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의미대로 하자면 음녀는 정력을 이용해서 뭔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녀에게는 엄연히 남편이 있었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출세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력에 못 이겨서 젊은 청년 요셉을 아주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옷을 벗어던지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입니다만 불행한 가정이지요.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자신을 그토록 신뢰했던 그녀의 남편인 보디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녀의 집요한 요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덕에 어떻게 됐나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대단히 억울한 일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보디발과 그녀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정욕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바로 음녀인 것이. 그것이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육체적 정욕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신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대상은 그것은 음녀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성욕과 정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매우 신비로운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성적 욕망은 부패해버리고 말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욕을 자신의 죄악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 만족에 머물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와 더불어 부패해진 성욕을 가리켜서 정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은 육체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수단화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욕망입니다.
그럼에도 정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육체적 정욕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많지요.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이런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참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들이, 굳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란 말로 붙이자면 변질되고 왜곡되고 더럽고 추하고 감추는 아주 나쁜 사랑입니다. 성욕이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라면 정욕은 오직 죄악으로 이끄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누는 부부간의 성적 욕망은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행위로 해서 모든 것이 옳고 모두를 즐겁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욕에 이끌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행할지라도 거기에는 순간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 정욕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 반드시 깨어지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욕은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나 헌신이나 오래 참음이나 진실함 같은 게 전혀 요구되지도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매춘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춘부 또한 이런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뜨거운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본질이 육체의 쾌락과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어그러뜨러지게 되고 모두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보는 그 영화나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욕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욕을 음료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유혹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설탕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단맛을 지닌 음식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꿀이었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매혹적이죠. 그래서 곤충으로부터 짐승, 사람에까지 여러분 이 꿀이 있는 곳에는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
잠깐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정욕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벌레들이 이 꿀맛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뭐 다 잡혀먹고 죽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 꿀맛을 잊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에 찾아가는 벌레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제어하기 어려운 정말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자신 있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위대한 신앙인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정욕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욕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매혹적이든지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위은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합니다. 가볍게 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정욕은 너무나 강한 욕망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기름 같은 정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음행으로 이끕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귀중한 인생을 그르치게 하고 한순간의 쾌락을 맛보고자 소중한 기억들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과 타인을 다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향기로울 수 있지만, 음녀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 담겨 있는 의미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하게 합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육체적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명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4절로 6절을 보시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달콤하고 유혹적인 말들과 정욕을 부추기는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갈같이 날 걸으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향기로운 듯하지만 이 정욕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쓰다는 거예요. 아주 쓰다린 고통을 안긴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쑥이에요, 쑥. 이 쑥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쓴 것이죠. 이것보다 더 쓰고 시퍼런 두 날 가진 칼처럼 아주 날카로워서 한번 여기에 베이게 되면 정말로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음녀에게서 돌아서지 못하고 정욕을 쫓으면 더 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이지요. 암논은요,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에게 정욕을 품었습니다. 배달은 형제지요. 그렇죠? 서로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런데 배달은 여동생인 다말에게 정욕을 품고 강제로 자신의 정욕을 발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지.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서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암놈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압살롬은
암논에게 크게 분개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작은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어진 데까지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분열하고 멸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에 바로 항상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과 또 다른 자녀들도 음행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에 언급된 것처럼 다윗 왕가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비틀거렸으며 생명을 얻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음료와 정욕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진 자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한순간에 큰 실수를 범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정욕에 빠진 사람의 결국은 오늘 잠언 기자가 자녀들에게 교훈한 대로 되어집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음녀는 음란한 여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듣고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꼰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말들은 다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정욕에 관한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악된 길에서 헤매다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오늘 아버지의 교훈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요약하신 이 세대의 특징은 매우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음료처럼 우리를 마치 꿀을 발라놓은 무엇인 것처럼 우리를 음행으로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 분별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잠언서가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분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잠언서 5장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매우 어렵고 힘들게 만든 이 음행과 음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각성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저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드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와 분별로 주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